살면서 누구든지 힘든 때를 만날 수 있거든요. 목사라고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목사도 울 때도 있고요, 춤출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디 가서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데, 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슬픈 거죠. 만약 그 말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 다행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을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인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은 약 3명 정도는요, 오늘도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을 향하여 첨벙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드시면 따라해보세요. 목사님을 찾아가자. 저를 찾아오세요. 너무 배고프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막 돈을 막 이렇게 펑펑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을 드리고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여러분의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목사로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아사왕은요, 참 행복한 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정말 행복한 왕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 잡아줄게, 손 내밀어 잡아줄게. 이러다 보니까 아사왕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아사왕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죽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희를 멀리할 거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와 가까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헛된 곳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를 확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런 백성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계속 안으로 불러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오셨으니 하나님도 여러분의 발걸음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들마다, 또 때로 우리 교회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도, 또 여자가 막 대치전국에 있는 이 나라도, 남과 북의 그냥 휴전선도 속히 다 그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좋은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면 거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아사 왕에게도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인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아사 왕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나타나는 것이 큰 복이었던 거예요. 또 이 아사라는 사람이 저 같은 오늘날을 말하면 목사인데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할 수 있었으니 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이 아사왕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듣습니다. 따라해보셔. 듣는 것이 복입니다. 잘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사랴가 아사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제 그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입을 열어 줄줄줄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아사왕에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이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고 받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는요, 그냥 오신 목사님 오늘 설교하네, 설교 잘하네, 못하네, 즐겁네, 재밌네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듣는 대상의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실은 남유다에는요, 두 지파 플러스 1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가 버렸고요, 남쪽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인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10지파는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을 따라서 북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쉽게 주신 나라를 지켜야지 하면서 남유다에 머물렀던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유다 지파에 남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에 세상으로 나간 10지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베냐민 지파가 갖기 원하고요, 유다 지파가 갖기 원하고요, 그 일을 대언하고 있는 아사라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걸 쫓았던 모든 자들은요,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헛된 우상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겨우 722년에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여전히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신앙으로 왔든 불신앙으로 왔든 그냥 한번 들러서 왔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한번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모든 각 사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미 오랜 신앙 연수 있는 사람도 더 가까이 하는 애가 있기 원하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 보기 바랍니다.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 담대하게 아사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라. 겉보기 좋은 환경, 겉보기 좋은 사람들 따는 것이 아니라 때론 둔탁하고 불편하고 자리가 거칠고 먹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든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찾는 자리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의 자리를 찾아가고 죄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 그리고 악한 사단을 계속 그 품 안에 안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서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불을 껴안고 있는데 어찌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죄를 껴안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망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희를 만나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전에 아사왕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가는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면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건요, 그만큼 슬픈 거예요. 쓸모없는 건 버려도 되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도 부모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나 너 몰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아니고 제 몸에서는 아이들도 아닌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아빠가 아닌데도 목사님 술래잡기 한 번만 해줘요 막 하면은 내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래 술래잡기 해줄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에서는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두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겠고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함께 하라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거니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또 때로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죄를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안목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돼. 오죽했으면 제가 예전에 다 무서웠던 말씀인데요, 남편이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막 그 부인이 늘 거기 근심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술 좀 먹지 않게 해달라고 막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술을 먹는데 그 술잔에 술을 덜 익히려고 보니까는 새빨간 옷을 입은 당신의 부인이 막 기도하는 모습이 술잔 속에서 보이더래요. 그러니 그 기도하는 부인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더래요. 그런 술도 끊고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했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찾으면 만나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찾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떤 문제가 많았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던 백성이에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나무와 돌과 산을 향하여서 그들이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큰 산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들로 들꺼납니다. 큰 산이 있으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마 중국도 똑같을 것 같아요. 큰 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산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그 바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그 온갖 것들은요, 동생을 막론하고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심을 갖다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반면에 남유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부,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데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고 역대 상하를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기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엔 기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막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고요, 먹지 못하는 그 국물에다가 나무 몇 가지 가져가다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국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를 풀었더니 먹을 수 있는 국이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시다. 내게는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 기적은요, 하나님을 너무 안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미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말씀을 주셨고, 최고의 설교자들을 주셨고, 최고의 교회를 주셔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말씀을 주셨지만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으면 어때? 바알 있잖아. 아세라는 신이 있잖아. 야, 통장에 돈 있잖아. 돈 있으면 됐지 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었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이 아사랴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결국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요,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전쟁에서 이겨도 그 나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속.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갖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신앙 모습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축제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요, 주 7일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장으로 많이 쉬는 거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되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성령이 사실은 어긋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향락, 세상 쾌락에 취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놀자 노세 절벗어 노세,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었는데요,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6일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이 우리 생체 리듬에도 최상이라는 거예요. 생체 리듬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 금, 토, 주일, 월, 화요일까지, 이건요, 우리 신체적 리듬이 다 깨져버리고 영적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난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런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의 특징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갖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 5일 제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유럽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은요, 기독교 발상에 놀라운 은혜의 성지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배역한 나라들이 되고 말았거든요. 동성연애 결혼, 짐승과 결혼 등등 다 유럽에 있는 더러운 문화들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거 아닙니까? 할로윈 축제 다 더러운 문화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와 신난다 좋다 놀자 이게 아니라 우리 푸싱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계시는데,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나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영적 메시지가 우리의 체질과 영적 체질과 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을 갖다가 15장 5절 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들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왔다 갔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성읍 저 성읍이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요 전쟁 준비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거든요. 죽이는 건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민이 전쟁에 나보세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출입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15장 6절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피차 상하고 찢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들을 망하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겹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악한 죄 가운데 거닐면서 힘겹습니까? 그러면 얼른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야만 사는 겁니다. 죄를 놔야 은혜가 잡히는 거예요. 은혜를 놓으면요, 그 손엔 죄만 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사랴 선지자를 아사왕에게 보내셨던 거거든요. 이런 은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아사왕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냐?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은요, 부모 말을 듣는 게 복이고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게 복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대언하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투박하고 거칠고 또 귀에 듣기 귀찮고 때로는 막 짜증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사왕은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사왕이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를 더 귀담아 듣는데, 아사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용기를 잃지 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의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 여호와의 뜻을 쫓아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의 상급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행동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다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빼앗은 땅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갖다 빼앗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거기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새롭게 재건합니다. 낭실은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갖다 낭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낭실 앞에 큰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을 갖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문화와 그 정말 전통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정돈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돈하고 또 죄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것은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호와의 번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어떤 예배를 하냐? 이 우리가 읽은 역대하 15장 바로 앞에 14장은요, 아사왕이 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장입니다. 구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인데, 애굽의 100만 군대를 불과 약 55만 명 가지고 완전히 대파해버리고 큰 전과를 가지고 돌아온 그런 아사왕의 모습에, 그때 빼앗은 전리품들이 많았는데 그 전리품이 뭐냐? 소 700마리, 소 700마리 어마어마하죠. 양 7,000마리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 한 마리 드리기도 어렵고 양 한 마리 드리기도 어려운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로 빼앗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아사왕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긴 것,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것, 내가 번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결코 설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곳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전적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두 딸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두 딸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 이끄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리품이 여러분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돌아왔습니다. 우리 딸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여호와를 찾기로 그들이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말씀에 정통한 은혜를 가져 끄집어오는데, 신명기 4장 29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영적 은혜 메시지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아사왕과 앞선 아사라 선자의 말을 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15장 14절 1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맹세를 했지? 어떻게 그들이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지? 그것은요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맹세문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약속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겁니까? 이런 영적인 거룩한 결단을 갖다가 이들이 맹세했다라고 해서 이 짧은 2절에 3번이나 맹세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언제든지 죽여도 좋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따라해봅시다. 지금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남편 그나마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안 죽인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죽여도 골백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남경 집사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잘 못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 1번, 2번, 3번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돌아오는 거죠. 죽으면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면서 피리를 불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는 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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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는 결국 맞습니다거든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또 한 번만 더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았더니, 우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고백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사왕의 그 평생의 사역에 맞춰질 즈음까지 그 땅에 평안이 더하는데, 이 아사왕 35년이요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나고 난 이후 약 10년간이라고 성경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10년을 평안하더라는. 이 당시는 매 순간마다 전쟁이 있는 그런 때거든요. 전쟁이 있는 때. 우리 단군조선 5,000년 역사상 전쟁이 없는 때가 지금 같은 때가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1956.25 전쟁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잖아요, 이 나라에. 물론 휴전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단군 이래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겠고 여호와를 배역하겠고 여호와를 거절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 은혜의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소식이고 결단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때로는 우린 인생의 실패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배의 실패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의 실패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꿈꿨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요,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그 입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이 즐거움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권태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권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권태기예요. 예배는 권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권태기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신앙으로 계속 자라는 거지 일지선상은 없어요. 수평선은 계속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지 한 번 갔다가 2보 후퇴하고 또 다시 1보 전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신앙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엉망이고 내일이 더 엉망이라면 우리는요 속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더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예요.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좋은 건물 갖는 것도 좋겠고 좋은 차 갖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아샤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제사를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고도 남편을 잃고도 가정과 기업이 무너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아사왕에 보내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역대하 15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너희도 돌아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할 때 즉시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면 주께 돌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경고의 말씀들이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의를 안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르냐라고 하는 하나님 거룩한 메시지가 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현장으로 찾아온 성도들 축복하시는 분이고 돌이키길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한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전에 메어 놓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도 주께 매입니다. 나도 주께 매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똑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죄 내려놓겠습니다. 인생 허망한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사왕은요,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넉넉히 맛보았거든요. 언제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쭈삣쭈삣 하시면서 여러분 귀를 틀어막고 살겠습니까? 돌아와라. 리턴 혹은 유턴, 그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 헛된 우상들 제거하고 주의 뜻 쫓기로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작정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참 다행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 찾습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다행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